빌립보서 4장 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선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장에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아까 본 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동산을 잃어버린 후에 아담은 만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만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만족할 건데 있어야 할 곳에 없으니까 만족하지 못한 건 당연하겠죠.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데 물을 떠났으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호랑이는 산에 있어야 되는데 산을 떠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악어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호랑이가 어찌하다가 물 먹으러 갔다 그랬는지 악어한테 걸렸어요. 악어가 물고 들어갔다고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참 산중의 왕인 호랑이라 하더라도 악어한테 물속에 끌려 들어갔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대단하긴 대단하더라고요. 물속에서 뒹굴다가 빠져나오더라니까요. 그 호랑이가 빠져나와요. 하마터면 죽었겠죠, 여러분. 이야, 참 대단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놈만 결사적인 투쟁을 해가지고 살아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겠지만 물에 한번 끌려 들어가면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악어는 계속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숨만 못 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면 저절로 만족할 건데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만족함을 누린다 하는 바울의 말대로 바울은 왜 이렇게 만족하기를 배웠을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끝없이 그 만족을 찾아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경 때문에 만족이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꿔졌습니까? 원시 시대에 비해 지금은 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살았던 지난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더 그래요. 해방 이후 우리가 어렸을 때 고무신 한 컬을 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흰 고무신 한 컬을 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이 닦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놨다가 어디 출입할 때만 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 갈 때만 신고 가는 겁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 상태가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살기가 편해졌는지 편리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부족한 것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있을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미 평안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말이 나왔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40의 입지라고 그러니까 그 입지한단 말이 이제 굳게 선단 말이죠. 여러분 뜻을 정해서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한 곳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40에 입지한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다. 50, 60, 70까지 입지를 못 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죽는데 40에 입지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요. 근데 그 입지를 해도 우리가 사람이 세운 자리에 입지한 거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입지는 아닙니다. 나도 다행히 40에 입지를 했어요. 40 이전에 입지를 했어요. 27살에 입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된다. 신학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길이 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 길이 완전한 길이냐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밀려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도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안전한 길이고 확고한 길이었으면 뭐 누가 그걸 못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확고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서기는 섰는데 제자리에 못 섰던 거라.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어요. 한 몇 년간, 한 8년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죠. 첫 번째 입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입지를 한 것이 충주에 있을 때 두 번째 입지를 한 셈인데 여기서 이제 입지한 것이 확실하게 입지가 돼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입지하냐 이게 중요해요. 다 입지는 해보려 하지만 잘못된 데 입지해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단 말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애써 잘 지어놨어. 콘크리트로 잘 지어놨어.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지더라. 집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를 잘해야 될 건데 입지 선정을 잘해야 될 건데 입지 선정을 잘 못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결국 비 오니까 허물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질 것이냐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을 선정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입지가. 자, 그래 우리 인생도 어디다가 이제 못을 박아야 될 것인가, 어디다가 입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여기 말씀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사역 안에 서는 것이 굳게 서는 것이다. 유태 종교나 이방의 쾌락주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 종교는 뭐 철통 같은 종교입니다. 철통 같은 종교. 이방의 사상, 철통 같은 사상이죠. 하지만 이거 전부 다 육체에 관계된 것이다. 육체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육체와 함께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완전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대 종교나 이방의 쾌락주의에 서게 되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서 그 새 사람 그 안에 굳게 서야 그래야 진짜로 굳게 서는 것이다. 예.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굳게 서기 위해서. 예. 십자가 이전까지는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예. 어차피 쇠하여질 것이고 좋다 하더라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쇠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굳게 설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굳게 설 자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끝나고 다시 선 자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이 자리만이 영원히 굳게 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3장에서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못 찾는 사람이 되죠. 예,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담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자기에게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는 물속에다가 정해졌어요. 물속에라야만 복이 있어요. 안전하고. 근데 물을 떠나면 그 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창조자가 다 넣어놨지만 물을 떠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주어진 복이 있지만 인생의 자리를 떠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그런 위치로 우리를 정해놨지만 우리 자리를 떠나면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에게다 기름 부어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람을 지어놨는가? 세계대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회의가 생겼어요. 16세기쯤 되면 야, 인간은 뭐 한정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중세 암흑에서 지나가서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이것이 해방될 것이며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막 과학을 보고 야,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때는 인류가 얼마만큼 발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간이 잔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절망하게 됐습니다. 아, 인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예. 그래서 또 종말론이 또 대두하고 그렇게 되면 또 종말론이 대두하고 늘 그런 겁니다. 이게 인생 자체 희망이 없으니까. 예.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은 가면 끝이 어디냐? 가면 끝이 바벨이에요. 예. 그건 영원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오는 그 길은 영원한 계시예요. 가다 보면 가인이 되고 가다 보면 라멕이 되고 가다 보면 네피림 되고 예. 가다 보면 그 바벨탑이 되고 그렇게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예. 고기가 물을 떠나면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장래 죽는 길이 예. 어떻게 죽는다는 게 딱 정해졌어요. 호랑이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죽는다.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떠나면 확고한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누구도 보장할 수 하나님도 보장할 수 없어. 예, 고기 보고 물에 살라고 해놨는데 지가 떠나는데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예, 고래는 포유동물이지만 물속에 살도록 정해놨으니까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면 하나님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한다고요. 자기가 떠난 건 생각하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온 물개가 왜 이렇게 내 몸은 비대한가? 나는 왜 이렇게 둔한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둔하게 만들어 놨는가? 결국은 조상 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물을 떠났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해진 자리입니다. 예, 기름 부은 자리.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기름 부어진 자리.
이것이 우리의 확고하게 설 자리예요. 그런데 주 안에만 확고하게 설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확고하게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도 서보고 저기도 서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확고한 것은 없었을 겁니다. 네, 확고한 건 없었을 거예요. 직장을 정해가지고 끝까지 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다 그것이 인생의 확고한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자. 그래야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네, 자리에 굳게 서야 그 다음에 만족이 있지. 자리에 못 섰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물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물속에 안 있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럽니다. 같은 생각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둘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이 안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잘 품고 있었으면 이런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잘하긴 잘하는데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도우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달랐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일인데 생각은 다르다. 예, 목적은 하나인데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게 많아요. 자,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들어있을 수 있겠죠? 예,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도우려고 한다. 그 마음은 같아. 그런데 생각이 틀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도와야 된다.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러면 이견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 어떻게 하면 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 세 사람 안에서 생각해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죽고 다시 산 그 세 사람 안에 생각해야 같은 생각을 하지. 옛 사람 안에서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이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같은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도저히 없어요. 다 이견이 있어요. 세 사람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라. 새로운 세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느 세계에 있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면 같은 생각을 해요. 예, 위험하게 되면 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 있냐에 따라 생각이 같아집니다. 세계는 다른데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한다.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 거듭난 세계, 죽고 다시 난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세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야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목적 안에 있어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만 나타내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자. 어찌하든지 기름 부음 받은 한 인격을 나타내자. 이런 한 목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같아지게 되죠. 예, 생각이 틀렸던 사람도 같아지게 돼요. 예, 새로운 사역 안에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 사역은 지금 세상에 나가면 이 사역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또. 예, 다 각자 자기대로 옳다고 하니까 아주 싸움이 많아요. 그리스도만 사역하는, 예, 거기에는 싸움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 없어요. 예, 이 한 인격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일을 하려니까 이제 이견이 생기는 거죠. 이 일을 하려니까. 예, 새로운 사역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돕자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생각이 같아집니다. 복음은 뭔가 새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이죠. 예, 복음.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간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와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예,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갈까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을 끄집어내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예,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좀 더 끄집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래 하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끄집어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왔다. 네, 그분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만나지겠어요? 대통령 우리가 만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만약 한번 만나보자 하고 작정을 하고 하신 평생 사업으로 지금부터 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한다. 혹시 될지도 몰라요. 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많은 대문들을 다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겠다고 한마디 전화만 하면 금방 너무너무 쉽잖아요. 네? 전화 때르릉 오더니 다음 주에 MBC께서 대구교회에 오겠다. 이러면 아주 쉽잖아요. 네? 그거 아주 간단하고 쉬워. 네? 이러면 복음이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면 뭐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쉽죠. 와서 데려가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잖아요. 비서 통해 가지고 하려면 첩첩이 비서고 비서들은 또 거절하는 게 임무예요. 거절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기분 좋게 거절하나 이게 임무예요. 옛날 이승만 박사 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거 만나주지도 못하겠고 안 만나주지도 못하겠고 이런 사람이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시 5분 전에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은 분이거든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아주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거든요. 12시 5분 전에 약속을 해놓으면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진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정치 자금도 좀 내고 오자고 했는데 뭐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말이야. 안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은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뺏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는 5분 전에 오시라고. 그러면 신발 벗기 전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만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오겠다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간단하고도 쉬워요.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 이랬으면 아주 쉽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새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우리의 그래서 사명이고 또 소망이고 영광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고 무엇을 한 것보다 소망스러운 일이죠. 네.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니까.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신이 마음만 열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소망 있는 얘기입니까?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땡 잡는 건데.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갈 때 복을 주러 가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을 주러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혼자 했겠어요. 다 돕는 사람이 있어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로 돕는 거다. 예, 자선 사업도 있고 뭐 좋은 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이 일을 돕는 것이 진짜로 내가 도울 일이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엇인가를 돕고 살아야 돼요. 예, 뭘 돕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뭘 위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행복하지. 아무것도 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자식들 위해서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니까.
예,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애들 뭐 키우느라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행복한 거라, 그게. 예, 누구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자식을 위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끝이 별로 안 좋다. 이러면 절망이 되는 거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되면 불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도울 자를 도왔으면 계속해서 감사가 올 거 아니겠어요? 진짜 도울 자를 도왔으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 같은 사람을 도운 사람은요, 평생 감사를 받는다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제가 가는 길에 저를 도왔던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난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평생 감사하고. 내가 잘 되면 잘 된 만큼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감사가 커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면 형통한 것만큼 그분들은 더 같이 영광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야지. 예? 배신할 사람을 도우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나 나눴으니까 그렇지 뭐. 누가 언제 도와달라 했어요? 누가 학교 보내달라 했어요? 이런데 도와놔두면 그 도와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도울 때 도와야 된다. 위할 것을 위해야 된다. 위할 걸 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위할 걸 위해 놓으면요, 그것이 계속 번창할수록 결국 나는 함께 번창하게 되잖아요.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함께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도왔던 사람들은 정말 잘 도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 도운 사람들이에요. 도와주고도 다음에 요거도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도와주고도 요거도 먹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날 도와준 사람은 요거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내가 형통한 것만큼 나는 그분들의 그 모든 걸 다 돌려주고 싶어. 왜?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돕는 분들로 말미암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어요. 예, 나는 혼자 될 사람이 못 된다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딱 나 같은 사람을 도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도와줘도 그만 안 도와줘도 그만인 사람 도왔으면 별로 소용없어요. 나는 도움 안 받으면 안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난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야 돕는 표시가 나지요. 안 그렇겠어요? 예. 보나 마나 같은 사람 도와봐 소용없습니다. 예. 너 아니라도 나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하고 좀. 예. 네 집 와서 했지 내 집 와서 했냐 이럴 때 허무해져 버린 거라.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다는 것. 이건 우리가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는 일입니다. 예, 복음의 일꾼들은 곧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일꾼들을 돕는 게 하나님을 돕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돕겠어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가 날려보내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임진각에 어떤 사람들은 비닐봉지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그 기구에다 올려갖고 막 띄우더라고요. 북한으로 가라고 막. 그 북한으로는 가겠지만 하늘나라까지는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와도 내가 하나님을 도우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복음은 우리 주님의 유일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때문에 왔느냐? 왜 죽었느냐? 왜 부활했느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왔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돕는 일이야말로 정말 도울 자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예,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예? 부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 부정적인 거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부정적인 게 있는 데서 기뻐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기뻐해지는 게 아닌데 주님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번 기뻐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나면 우리는 평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바람이 지나면 평강이 오듯이 순풍이 오듯이 십자가를 지나면 인생은 그걸 지나면 금방 평강이에요. 예. 모든 부정적인 것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확고하게 서는 자리죠. 그러니까. 예. 항상 기뻐하고. 왜? 부정적인 게 없으니까. 항상 평강이 있으니까. 항상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굳게 선다. 십자가의 사역 안에, 복음의 사역 안에 우리가 거기서만 우리 인생이 굳게 설 자리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가 굳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 있다가 떨어지고 서 있다가 떨어지고 여름에 구더기가 벽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놈은 그렇게 하다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떨어져보면 그만입니다. 번데기도 안 돼. 예. 평안의 하나님과 함께 하자. 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무엇인가? 그 자신의 권리를 다 챙기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에 뭐 챙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챙긴다. 내 몫을 다 챙긴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고 내 몫이라도 다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한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내가 10개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적으로는. 예. 분명히 당연하게 가져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또 부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5개는 남겨놓는다 이겁니다. 이게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근데 뭐 내 건데 내가 가져가야지 해서 그냥 10개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싹 긁어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이제 관용에 반대되는 짓입니다. 반대. 자, 이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라는 표시가 안 되죠. 예, 그리스도가 만족인데 왜 관용이 안 되겠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족이라면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내가 손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만족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으니까 내 권리, 내 법적 권리를 다 찾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근데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내 권리를 뺏기는 것이 그렇게도 하여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도 억울해가지고 절대로 내 권리를 뺏기지 않겠다. 이래 싸운 거 아닙니까? 예. 왜 내 권리를 내가 뺏기냐? 왜 네가 내 권리를 침해하냐? 이것입니다. 사람 싸움이라는 게 전부 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양보해도 싸울 일 별로 없어요. 반만. 반은 내가 가져가고 이건 다 내 권리지만은 반만 내가 가져가고 반은 네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만 해도 사람 참 좋은 사람이란 말 들어요. 예, 그 사람 참 관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근데 싹싹 긁어 챙기니까 그래서 인색하다는 말을 듣게 되고 욕심 많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관용은 자기 권리를 다 챙기지 않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예가 이게 이제 좋은 예입니다. 롯과 이제 재산의 분쟁이 났을 때 자기가 뭐 삼촌이고 자기가 지금 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롯에게 안 줘도 돼. 한데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 자기 권리를 남에게 맡긴 거잖아요. 예? 자기 권리를 남에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너무나 아주 좋은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다 뺏겨본 셈이죠. 자기에게 남은 걸 보니까 산지라, 저기 가나안 땅 산지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한 데가요, 그 좋은 평원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돌산, 돌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 메마른 땅만 남았어요. 그러니 참 한심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잘못했대. 내가 먼저 챙기고 줄 걸.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 안 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큰 손해를 입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섰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위로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내 권리가 없어졌는데 하늘로부터 온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다. 롯은 그런 약속을 못 받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져갔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걸 잃었는데 하늘의 약속이 자기한테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거기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소돔이 망할 때 결국 같이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지 내가 소돔 땅 좋다 하고 선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저는 자꾸 밀려나면서 더욱 창대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예. 교단에 있을 때 나를 밀어냈어요. 어떤 세력이 나를 밀어냈는데 그때 나는 그거 모르니까 안 빠져나오려고 막 내 권리를 뺏기는 게 억울해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니까 막 지랄을 발광을 다 했죠. 막 안 밀리려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나도 별짓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밀려나니까 더 좋은 데가 있는 거를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한 번 이제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밀려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밀려나도 괜찮다. 한 번 맛을 보니까 CC에 갔을 때 훈련을 받고 발령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의정부로 발령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임 목사님이 와서 또 얘기해가지고 그리 가기로 했다고요. 서울에 제일 가까운 데니까 그리 가기로 했다고.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웬 떡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침에 발령장을 낭독하는데 충주라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한테 밀려나 버린 거라.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뭐 학교를 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사정을 한 모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충주로 밀려나고 그 사람이 의정부로 갔잖아요. 근데 충주로 간 것이 얼마나 참 큰 다행이었는지. 예, 충주 가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예, 밀려났는데 그게 좋은 거라 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곳을 다 내가 너게 주리라. 바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나는 그때 의정부로 갔더라면 좋을 줄 알았지만 큰일 날 뻔봤어요. 엑스플로 74에서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지역을 말이에요.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전체 지역을 가봐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충주에 가서도 한두 군데 가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충주, 중원, 제천, 단양인데요. 이거 어느 새에 다 가보겠어요. 그 교회를 다 방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역자를 설득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될 건데 도저히 못하겠어. 하루에 한 교회밖에 못 가. 이 산골짝 같은 데 가면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단양 영춘이라는 데를 가봤잖아요. 구인사 갔는데 하루 종일 갔다가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돕는 분들이 딱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뭐 굉장히 동원력이 있는 줄 알지만 난 전혀 동원력이 없고
3,000명이 가는데 3,000명이 누가 어떻게 무슨 수를 동원하겠습니까? 예. 내 힘으로 어떻게 3,000명을 동원하겠어요? 그 시골에서. 근데 남이 다 해줘가지고 됐다니까요. 예. 그 충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용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를 교육을 하셨어요. 아, 그래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야, 그때 내가 만일 의정부로 갔더라면 나는 죽을 고생하고 동원도 못하고 질책만 받고 그때 그만뒀을지도 모르는 그런 비운의 사나이가 됐을 건데 나를 충주로 보내줘가지고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 할 때 거기 쓸 거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용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CC에서도 그렇잖아요. 나가라고 안 했으면 내가 나옵니까?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어딜 나갑니까 내가? 절대로 나는 안 나올 사람이에요. 나가라고 안 하면 말이에요. 못 나갈 사람이 쉽게 말하면 못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라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 나가라고 안 했으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인연이 전혀 없어요.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나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배부르게 하신 분이다. 근데 그리스도로만 배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예요. 예, 또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 사실은. 예, 그리스도로만 배부르면 관영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평안이 되지. 내가 막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몫이라도 남보다 더 찾아 먹겠다고. 예, 어떻게 평안이 되겠어요? 안 되죠. 밀려가는 사람이 평안하죠. 우리말 속담에 그러죠. 얻어맞는 놈은 편안하게 자는데 때린 놈은 편안하게 못 잔대. 그러니까 얻어맞을 때는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얻어맞은 놈은 집에 가서 그래도 약이라도 바르고 편히 잘 수 있는데 때린 놈은 이거 편안이 없어. 언제 보복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또 더 힘센 놈이 또 있거든요. 세상에 절대로 내가 최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관용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자기 몫을 다 챙겨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가지. 내 몫 다 챙겨 먹고 하나님과 또 다 교통하고 야, 이래 안 된다고요.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왔길래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 뭐 천당이 어찌 되냐, 뭐 죽음이 어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욕심이 많은 데다가 교회 와가지고 또 욕심을 더 조장시키니까 천당까지 가려고 하니 얼마나 욕심이 많냐고. 그래, 그 욕심이 많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죠. 뭐. 하나님과의 교통인 헤브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려면 편안해야 됩니다. 평안이 없이는 교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라는 데가 아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오직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교통이 되지. 그 조용한 데가 시끄럽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좀 간증 시간이 시끄럽게 해도 되지만요. 천주교 같은 데 조용한 데 있잖아요. 머리에 수건 쓰고 조용한 데 가서 기침만 해도 큰 소리가 나버리거든요. 예, 너무나 크게 소리가 들려버려요. 그냥. 옆에 사람 떠드니까 같이 떠들죠? 왜?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조용할 때 가가지고 입만만 다셔도 소리가 크게 나버린단 말이야. 그냥 못하죠.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조용하신 분인데 거기 가서 뭐 쩍소리만 해도 안 되는 거라. 조용하신 분이니까 조용한 사람이 그거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속에서 천불이 난 사람이 그거 들어가도 되겠어요? 근데 아예 되지도 않아요. 들어가도 되지도 않아. 천불 난 사람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관용 안에서 가는 거다. 네? 내가 남에게 관용할 수 있을 때 나한테 평안이 온다. 네? 평안이 와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평안이 없는 데서는 교통이 불가능해요. 네? 그 불가능합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려 하더라도요. 마음이 편안해야 뭐 얘기가 되지. 자기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얘기하면요. 실수투성입니다. 그건. 예. 제정신으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부글부글 끓는 정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만다. 예.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얘기해야지. 끓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실수하게 돼요. 예. 하물며 헤브론으로 가는 길. 거기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겠어요? 못 가죠. 염려를 버리고 주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너 필요한 것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라냐면 이미 받은 것이 많으니까. 이미 받은 걸 생각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라고 해서 구해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구하려면 구할 게 몇 개 없어요. 다 받았으니까 다 그냥. 그럼 뭐만 구할 게 있냐?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됩니다.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구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이미 받은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제 새로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인생에 언제 또 새로 받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받은 게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내가 인생이 편안하지. 이제 새롭게 받으려고 한다. 그렇잖아요. 개가 소되려고 생각한다. 이미 개 된 것이 있으니까 개 된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개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가 되려고 생각하면 몇 억급을 지나야 소가 되겠습니까? 네. 불교 말로 한다면은 개가 소되려면 그 몇 억급을 지나야 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하고 구하려면 끝이 없는 거죠.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구해야. 그래야 단순하게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 만나는 매일 줬습니다. 매일. 예. 이틀분은 안 주지만 매일의 양식을 줬어요. 매일의 양식만 구해도 평생 동안 매일 것만 준다면 그러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일 하루 것만 준다면 그럼 뭐 쌀 두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쌀떡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매일 하루 것만 준다면 예. 근데 하나님이 매일 하루 것은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이틀 것, 사흘 것은 안 주실지 몰라도 하루분은 꼭 주신다. 예,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예, 꼭 하루분은 주신다. 그게 뭐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딱 물어다 주더라니까요. 예, 가마귀가 물어오듯이 딱 물어다 줘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하루분은 꼭 줘. 하루분은 꼭 줘. CEC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어떤 사람이 내 생활비를 딱 대줘요. 그러더니 CEC에서 그 반 달치 월급을 받아 처음에 그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 달치 월급 받는데 그 월급 받으니까 딱 끊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이 끝나버린 거라. 자기 그 수입이 오는 일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달도 여유가 없어. 딱 반 달분 월급 받으니까 딱 끊었어.
너무 신기해. 충주에 가서요. 갈 때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좋은 거였는데, 그거 빼가지고. 근데 집을 방 2칸짜리 얻으니까 28만 원 했던가 봐. 18만 원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장모님께서 어디서 빌려줬어요. 그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월 3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3만 원이요. 딱 밥값뿐이에요. 같으면 한 6, 7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줘요. 월급, CC 월급이란 게. 그럼 도저히 못 갚죠. 못 갚은데. 제일교회 목사님이 나보고 6개월 동안 대리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 지나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데 3만 원을 딱 주는 거야. 6개월이니까 여러분 얼마입니까? 딱 3, 6, 18이다. 어찌 그렇게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부자 되는 건 뭐 모르고 일용할 양식은 꼭 준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하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만.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되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할 것이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죠. 이것을 보면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뜻입니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상으로 오는 정수에서 나오는 그런 계산상의 평안이 아니고 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예, 전혀 우리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평안을 가졌다 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러이러하니까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죠. 딴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하늘로서 온 평안이기 때문에 예, 옆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죠. 공중에서 떨어진 평안이니까. 사방이 다 막혔는데 갑자기 하늘이 뚫렸다. 예, 그래서 난 항상 모든 데가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은 사방을 다 막을 수 있어요. 예, 나를 포위하게 다 막을 수 있는데 하늘은 막을 수가 없어. 하늘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예, 제 속담은 그렇습니다.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은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예. 그건 하늘로서 오는 평안이니까. 나는 사방이 막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온 거지. 내가 이 벽을 뚫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벽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벽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뚫어줄 수가 없는 벽이었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쉽더라니까요. 이 안에 들어와서 포클레인으로 딱 끄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네, 나는 이걸 어떻게 누가 좀 깨줘가지고 이걸 좀 부숴줘서 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좀 터졌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님한테 사정해보고 어디가 사정해보고 다 사정. 다 놓으라, 놓어. 다 아니라. 돈 걸리니까 다 놓아야. 돈 아닐 때는 다 좋다 하더니 돈이 걸리니까 다 놓아야. 간데마다 다 놓아야. 이 벽을 아무도 허물어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와서 공중에서 싹 와가지고 딱 끄집어내버리니까 이 벽이 높거나 안 높거나 상관이 없는 거라. 예. 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공중에서 가져가니까. 그렇잖아요. 공중에 딱 가져가. 지난번에 썼던 대로 그 정 목사님이 나를 와가지고 갑자기요 딱 와서 끄집어내갖고 딱 끄집어내본 거야. 이 벽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조금도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냥. 근데 이거 딱 끄집어내갖고 옮겨버린 거라.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겼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나올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하나님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중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끄집어서 딱 내니까
예, 홍해까지 안전하게 건너가지고 딱 가나안 광야로 인도해 놨잖아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이 사도들을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하게 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그분들의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냥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계속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잡히고요. 가장 잡기 어려운 게 자기 마음이에요. 가장 잡기 어려운 게 자기 생각이고요. 예. 천군 만마를 동원해서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 못 잡는 거라. 예. 잡을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염려는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염려도 바뀐다. 예. 생각이 바뀌면 염려도 바뀐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염려도 바뀐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과 마음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염려가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바뀌어진다.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자,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 굳게 서는 게 아니죠. 평안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내가 굳게 서게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미덕과 칭찬이라는 문제를 했어요.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모든 일에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그래서 참됨을 한다. 우리가 거짓되어 갖고서는 평안이 없죠. 거짓말을 하고서는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참돼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장중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움으로 이건 자기 위치를 지켜야 의롭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순수함으로 그리스도만 있어야 순수해지겠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움으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남에게 미움받고 살 필요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움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얼마나 산다고 미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 미움을 받고 살아서 무슨 덕을 보고 있는 건가. 짧은 인생에 사랑만 받고 살아도 부족한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스러운 사람. 남이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자기에게도 유익해요 사실은. 남이 나를 사랑스러워한다면 내가 유익하지요. 뭐 남이 유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지를 못하고 오히려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든지 뭐 자기 욕심을 세운다든지 뭐 관용하지 않는다든지 하여간 뭔가 이유가 있어요. 남이 나를 싫어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싫어하거든. 저 새끼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이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를 싫어할까 이 생각 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왜 나를 싫어할까 나를 생각해 봐야지. 전마가 왜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경상도 말이 더 점잖은데 경상도 말은 전마가 이래 전마가. 전라도 말은 저 새끼 이런 거. 그러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 그걸 개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하면 남이 나를 사랑스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평판이 좋게 한다. 남들이 나를 볼 때 평판이 좋아야 된다. 그 사람 좋다. 누구한테 말해 그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지. 그 사람 좀 주의해야 돼. 뭐 그 사람 좀 곤란해. 뭐 이랬으면 출세길이 다 막힌다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추천할 때 그 사람 참 좋다고 말이에요. 입이 닳도록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천해 달라고 또 일부러 왔어. 추천서 가지고 일부러 왔어. 도장 찍으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이거 도장 잘못 찍어놨다가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죠.
그 사람은 그 관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다른 관문에 가면 또 걸립니다. 계속 관문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결국 출세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예, 다 추천을 잘해줘야 되거든. 누군가 참 평판이 좋아서 그 사람의 추천을 잘해줘야 돼. 추천을 잘해줘야 돼. 내가 CC에 들어갈 때인데 내가 김중건 목사님을 압니까? CC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임 목사님, 여름 집회 때 와서 임 목사님이 나를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는지 몰라. 지금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가니까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을 쫙 설명하면서 나와 같이 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예, 내가 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알려질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 임 목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얼마나 좋게 말했길래 저렇게 되겠나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안 물어봐.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나를 뭐라고 소개했냐고. 지난 여름 집회 왔기에 그 말 물어보니까 피식하고 웃고 말더라고요. 근데 아주 평판이 좋게 말했겠죠. 그러니 그렇게 안 받아줬겠습니까? 난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잖아요. 다른 사람 다 시험 보고 들어가는데 50명 뽑는데 300명이 왔어요. 300명. 거기 내가 들어갔으면 다 떨어지죠. 난 도저히 그거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될 줄로 알고 하나님 빼놨다가 임 목사님을 시켜서 딱 소개를 한 거라. 그러니까 뒷문으로 막 살짝 들어가더니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면 4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아무도 내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어떻게 왔는지 나도 또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백으로 왔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 어디서 왔는 사람인가. 장로교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CC 장로교인다. 장로교인 큰 교단 사람도 아니지 어디 알려진 사람도 아니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와 있는 거라. 예, 얼마나 추천을 잘해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돼야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직장에 가서 살면서 남에게 평판이 좋아야지 뒤돌아서 가지고 전부 욕하는 사람 정말 저거 안 된다고 말이야. 이러면 출세길이 막힌다. 출세길이 막혀. 가는 길이 막힙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도 막아져 버리고 말아요. 예?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그냥 앞에 와서 누가 막아버려.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평판이 좋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관용해야 되겠죠. 뭐 100% 희생하라는 이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50%는 남에게 주고 50%는 하라. 옛날에 누구한테 그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형제가 뭐 어려워서 길을 하나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거 해가지고 꽤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쪽에서 뭐 돈을 좀 요구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한 번 줬는데 또 요구하니까 막 뿔따고 나와가지고 안 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만 인터넷으로 뭐 장사한 건데 쫙 먹칠을 해버렸어. 못하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쫓아 내려왔는데 막 분통이 터져갖고 막 내려왔어요. 가슴이 터져.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 앞에서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교회 형제가 돼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네가 거기서 길을 안내해줘갖고 돈을 벌었으면 당연하게 네가 커미션을 내야지. 어찌 혼자 먹을 생각을 하냐. 돈 벌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세상 못 산단 말이야. 네가 그 은혜를 입고 벌었으면 그걸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너한테 길이 또 열리지 말이지. 그랬더니 그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던 녀석이 마음이 가라앉았어. 그래야 됐구나. 그러더니 가갖고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그래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다 먹으려면 안 되고 다 먹으려면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도 나한테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나눠 먹어도 나한테 들어온 게 더 많아.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누구로 인해서 받은 것이면 나는 내가 조금만 먹어도 그건 다 감사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 돌려줘도 되는 거란 말이야. 요즘 기업도 그렇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그걸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하면 다 칭찬받잖아요.
근데 뭐 자손 많은데 뭐 어쩌려고 하다가 보면 요거도 먹잖아요. 예. 그놈의 자손이 갖다가 망해먹을 정해먹을지 어찌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판이 좋아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된다. 예. 그런 사람은 평판이 좋게 돼 있어요. 나눠먹을 줄 아는 사람, 관용한 사람, 내 권리를 다 챙기지 않는 사람. 예. 능히 챙길 수 있지만 챙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판이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안 챙겨도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예, 왜냐하면 세상은 다 100% 챙기려는 세상이니까 거기서 50%, 30%만 띄줘도 그거 참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다가 요거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항상 나는 나눠 먹어야 된다. 나 혼자 챙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면 관용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 우리가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헐떡거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은 내가 다른 걸로 만족 못해도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걸로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우리가 보여준 본입니다. 삶의 본입니다.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예, 사도들은 우리 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본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사도들이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본이십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주고 말았어. 그렇지만 모든 걸 얻었잖아요. 예,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줬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얻었단 말이에요.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하지 않는 걸 준 셈이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걸 거뒀다 이거예요.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 뭘 살 것인가 이걸 모르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해서 은을 달아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예,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양식이 제일 중요한데 싼 물건 경매 나왔다고 쌀 돈을 가지고 다 뭐 보석만 사놨다 이겁니다. 배고픈데 보석 먹고 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바꾸는데 잠시 있을 걸 주고 영원한 걸 바꾸어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영원한 것으로 바꾸자. 모든 걸 바꾸자. 새 것으로 바꾸자. 영원한 것으로 바꾸자. 예, 안 주고는 못 바꿉니다. 뭔가를 줘야 바꾸지. 그냥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공짜는 없다는 것만 알아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할 때든지 공짜는 없다. 이것만 알고 내가 대해도 그 사람한테 그냥 밉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래보면 이러면 요거는 먹는 거야. 이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직장에 가고 이런 사람들 예?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이신 사도들을 따라서 내가 직장 안에서 사람을 얻으려면 무엇을 주고 얻지 그냥 내가 다 챙기고 사람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전도하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그 사람 바꾸는 거지 내 건 내 것대로 다 챙기고 그 사람대로 복음 전하고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 권리를 챙긴 게 더 중요한가 잘 계산을 해봐가지고 사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계산을 버리고 사람을 얻는 데 투자하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사람 얻을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을 얻으면 평생 친구가 되지만 내 권리 좀 얻어봤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내가 양보하면 난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원하는 걸 포기하면 내가 사람을 대신 얻을 수 있어요. 예, 내 좋은 걸 포기하면 내가 오히려 사람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굳게 서면 그러니까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가 굳게 서 있으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굳게 서 있으면. 아담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지식 안에 섰기 때문에 평안의 하나님 대신에 뭐가 질책과 저주와 후회와 방황과 이것이 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의 하나님이 생명이 돼 있어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평안의 하나님이 생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은 새 사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에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한 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만족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만족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때는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할 때인데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하면서 선생에는 마음이 없고 고등고시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런 책만 보고 다녀요.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뒤에 가서는 욕해. 그러려면 뭐 나가가지고 하지. 왜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다 그래. 자기까지는 굉장히 똑똑한 한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우리 젊은 때니까 젊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으면 거기에 자기 충실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이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충성하게 해야 돼요. 그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받아먹고 있는데 가짜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월급 받았으면 공짜는 없다. 그렇잖아요? 정부에 줬다고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에 줬어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고만한 것을 해야 내가 평판 좋은 사람이 된다. 평판이 좋아야 내 앞길도 열리고 평판이 좋아야 복음도 전해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교회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다 알고 올 수도 없고 결국은 나를 보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좀 가고 싶다 이래서 오는 거지 다 알아갖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내가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평판이 좋으면 내가 내 자리가 편안해져요. 내 자리가 편안해져. 왜 남이 다 나를 도와주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은 남도 나를 도와줘요. 그럼 내 자리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굳게 서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는 관용한 사람이 되게끔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가시던 불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된 백성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의 세계 안으로 당신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안정한 자리로 굳게 설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 나는 형제 자매 다 이유 있어
날마다